하나님의 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입각해서 이 말씀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주 전에 새신자를 초청해가지고 또 게다가 매주마다 노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고난절 또 부활절 입각해가지고 말씀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또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들으시고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느낌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감정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근거는 주님의 말씀을 입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부활의 능력은 모든 율법의 저주가 속량했다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으면 우리 저주가 속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부활절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진짜 율법의 저주가 속량되었는가? 이게 안 됐다면 이 부활절이 온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 부활절에는 모든 저주가 온전히 속량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저주가 있죠, 그지? 첫째가 뭡니까? 기금, 둘째 연병, 셋째 그 다음에 칼, 넷째 사나운 짐승입니다. 이 네 가지 율법을 어겼을 때에 이 네 가지 모든 저주가 사람에게 임하거든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말해서 로마서 3장 19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말합니다. 왜? 율법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율법을 범하였음에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이 뭘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는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고통을 받지만 죽고 나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저주가 있으면 그 다음에 지옥문이 쭉 벌리고 이속을 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맛을 봐야 되는 거라,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자, 첫째가 뭐라고 해? 기근입니다. 기근 두 가지 떼지. 돈을 벌었는데 돈이 없습니다. 전대가 구멍이 났거든. 근데 1,000만 원 버는데 애 병원비로 뭐비로 800만 원 나가면 200만 원밖에 못 씁니다. 그럼 800만 원이 쳐준 거라. 거기 율법을 어겼을 때 2만 원 쳐줍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내가 남에게 토생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럼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왜 그랬을까요? 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거든.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날 때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토생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자기 재산 절반 가난하게 주겠대요. 왜요? 율법 들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응합니다. 뭐래? 돈을 자기가 토색했으면 빌리고 안 준 것이 있고 혹시 훔쳤다면 4배나 갚겠다. 왜 4배라고 해? 이 율법이거든. 여러분 양을 훔쳤다가 팔아먹었을 때 걸리면 4배로 갚습니다. 소는 5배라 그러지. 그러면 여러분이 1억을 훔쳐가지고 썼습니다. 여러분처럼 5억이 나가면 그것 때문에 5억이 나갑니다. 5억. 그럼 문이 열리는 거라. 누가 문 연다고 해? 자신이 문 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무엇인가 하면 형통케 하시겠지만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다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벌면 대로 다 누리는 거라. 근데 저주가 셉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심은 대로 걷거든요. 물질로 사고 내시면 물질의 고통이 오는 거라. 그리고 다 아시지만 11조 땡가먹지에 그 돈 셉니다. 여러분이 11조 땡가먹는데 그 돈 안 세지에 그 다음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사생자단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법대로 시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겼을 때에 즉각적인 반응이 오야 그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깨닫고 그 길을 전체를 밟지 않는 거라.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전했는가 하면 지난주에 그 새로 처음 오신 분들 말씀 받기 위함이고 지난 시간의 말씀은 이게 개인뿐 아니라 국가에도 임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 흥망성쇠 원리 가운데 벗어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우리 윤희지 집사님이 주일날 지난주일 예배를 듣고 그 사무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엄교 성도님들 얼굴이 굉장히 좋대요. 얼굴이 좋고 참 복이랍니다. 두 가지 복이 있는데 하나는 저런 말씀 받고도 붙어있는 거 이거 복이랍니다.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 말씀처럼 저도 머리가 띵했다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을 때에 아합을 죽일 때에 하나님의 천상회의로 영적 세계를 움직여가지고 아합을 죽게 만들거든요. 그런 역사 천사장이 와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귀는 하늘 허락하지만 적극적으로 역사를 다 하거든요.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라. 근데 다른 말씀 듣다가 성경 말씀 들으면 무섭습니다. 근데 저런 말씀 듣고도 절에 붙어 있는 거 보면 세엄교의 성도가 굉장히 양이 많대요. 숫자가 작은 게 아닙니다. 저런 말씀 받고 주일에 이리 찬 거 이것도 복이랍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런 말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는 것이 복이고 그 어디서나 잘 들어서 없는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들은 마음이가 실행을 해야지. 여러분 저는 말씀을 조금 안 믿대. 뭐가 잘못된 건 말씀으로 집어내는 거라.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에 시비 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시비 먹고들어 딱딱 제가 짚고 얘기하거든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러므로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자기 때문에 누굴 꼬르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꼬르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꼬르는 거라. 여러분 봅니다.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받아 의미를 깨닫고 지켜가는 사람은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말씀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점수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례요한이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말합니다.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듭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라. 그래서 보시면 어떤 사람은 기근해 버는 데 없고 어떤 사람은 양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식은종이 나올까요? 먹을 게 없는 거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 마지막 자식 고기 먹고 여러 가지 고기 먹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노아 때와 똑같답니다. 노아 때 몇 명 구원받았다고요? 겨우 8명. 이번에 노아라는 영어가 나왔지. 저를 보지는 않는데 대강 그 썰을 들어보니까 그 타락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을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을 비치고 타락한 천사들이 노아를 돕는 그런 장면을 놓고 그리고 뱀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그러대요. 왜곡시키는 거라. 왜곡시킵니다. 왜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모든 미디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신앙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 미국에 유치원 애들에게도 동성애를 교육합니다.
근데 부모가 그걸 항변을 했대요. 근데 잡아 가뒀습니다. 아니 유치원 애들에게 뭘 그건 가르치냐? 유치원에 가르치는데 부모에게 절대 알릴 필요 없고 그거 거부하면 잡아 가둡니다. 어디서? 미국에서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올 때가 노아 때와 똑같다 하시거든요. 그럼 노아 때를 살펴봐야 되는 거라. 그러면 노아 때나 예수님이 오시기 이 땅에 강림하기 전에 그 계시록 17장, 18장 사건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숨은데 잘 안 보이는 거라 사실 똑같습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고들이, 부자들이 뭐 파는가 하면 종들 팔고 인간 영혼 팝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영혼을 파는 거라. 지금 여러분 히트치는 헐리우드 영화 있지. 그거는 어떤 공상소수점 느끼지라도 공상소설 아닙니다. 그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 모든 인간의 계획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이 찜이다 썰어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럼 왜 인간이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고 그 문제가 생겼지. 그런데 여러 고리 찾아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한 것이 정확합니다. 타락한 천사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요세푸스에도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들들이 없습니다. 신약에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되는 거라.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믿음으로 되는 하나님 아들들 외에는 하나님 아들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해놨을까요? 근데 욥기 1장, 2장 그리고 다니엘 3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들 표현하는데 그것이 천사를 지칭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사를. 사실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럼 뭐 했는가 하면 네피림들이 6장을 보십니다. 어쨌든 넘어가죠. 창세기 6장을 보십니다. 자, 3절.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뭐 하겠대요? 자, 멸망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하시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밀해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걸어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하나님이 땅을 썰어버리는데 짐승까지 다 들어가는 거라. 짐승. 왜 여러분 여기 지금 사람의 계획이 악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전부 다 썰어버리겠대요. 왜요? 레위기 18장에 짐승과 섹스하지 말아지. 왜 짐승과 섹스하지 말합니까? 왜요? 여러분 그 새끼 놓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했지 나이지리아에서 교회에서 어느 여자 집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예배 드리다가 그 애가 양수 터져갖고 출산했습니다. 이 비정상인 거라. 정상적 아이 같으면
그래 잘 안 되지.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나왔는데 애가 탁 나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아닌 거라. 망아지다, 망아지. 망아졌는데 그걸 사진 올렸다가 나중에 없앴대요. 그걸 전부 다 받는 거라. 사진도 올렸습니다. 왜 짐승하고 섹스하지 말라고 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물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유전자 조작된 인간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하나님께서 여기 여러분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 외경 에녹스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된 천사인데 이 천사 이름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외경에 보면 에녹스에 보면 이 천사 이름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짓을 해가지고 왜 지금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기록 보니까 네피림이 있고 용사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사람 교육이 항상 아꼈다고 성경을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외경 에녹스에 보면 자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인간들에게 그 천문학을 가르치고 점을 치는 걸 가르치고 하늘의 비밀을 전부 가르쳐서 전부 다 사람을 타락시켰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고통받을 때에 여러분 이 거인이지. 거인이 태어났는데 이 거인들이 음식을 먹다가 먹을 게 없는 거라. 그런데 외경에는 에녹스에 3000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000L. 보통 1L을 1m라 보는 거거든요. 이 해석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떤 분은 3배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인간 뼈, 네피림 뼈 발견된 가운데 제일 큰 뼈가 15m지, 15m. 사람 뼈가 15m짜리가 있는 거라. 거인입니다, 거인. 그러니까 예전에 골리앗이 한 3m 됐다 하거든요. 우리 큰애가 1m 88.5입니다. 옆에 보면 저 이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숙여, 위에 보면. 그런데 3m 같으면 이는 빌딩이다, 빌딩. 그런데 10m 되면 그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눈을 사람에게 돌렸대요.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 천사가 보는데 이 땅에 고통과 피가 가득한 것을 보고 이 뭔가 천사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이 처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노아 때 사건이 예수 오기 전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라리온 거기 갔는데 거기 처음에 목회자 세면을 했는데 은혜 받은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을 그걸 알았대요. 제가 그런 분에 관계되는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시에라리온은 피 묻은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데입니다. 애들에게 황갈 미워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팔을 자르고 다이아몬드 때문에 컬에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그걸 소개하고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듣고 난 다음에 200km 떨어진 지점에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는 똑같이 그러고 사람 고기도 먹는답니다. 사람 고기도 먹는데요. 그 한국에 뭡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여자 몸 잘라가지고 잡혀있는 그 인물이 뭡니까? 이름. 누구? 오은순. 오은순 맞습니까? 이름. 그 친구가 음란 비디오물을 보고 여자 몸을 잘랐대요. 그런데 한국 경찰은 그 발표 안 했습니다. 근데 여자 몸이 똑같은 무게로 280조각 내놨는 거라. 똑같은 무게로.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납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람 고기를 먹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의 고기를
280쪽으로 거의 무게 비슷하게 잘라놨대요. 전문가인 거라. 오온수위가 있는데 뒤져보니까 60명의 여자가 실종됐다며. 근데 흔적이 없는 거, 흔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17장 18장에 연구하면 계시록 창세기 6장에 놓고 6장 연구하면 17장 18장에 놓습니다. 지금 제가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현상이 똑같이 나오는 거랑 똑같이. 앞으로 여러분 여러 희한한 증조가 나오는데 동성애자 있지. 남자가 남자로 부부관계를 맺는데 남자의 유전자 빼가지고 자식 만듭니다. 그러면 여자 피 없는 남자만을 통해서 자식이 나오는 거라. 이게 창조주를 깨는 작업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유린하는 거라. 그럼 여자가 여자 유전자를 통해 갖고 여자만 통해서 지 새끼 만듭니다.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얼마 전에 헐리우드 영화가 좀비 나오는 영화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좀비가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배포다 했다는 거라. 그 무슨 말이냐? 좀비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유전자 조작된 인간 나옵니다. 그 영화 나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여자애가 대머리 돼가지고 옷을 입은데 요 뒤에 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잘못돼갖고 이 인간 아닌 인간이 나왔는 거라. 그거 심각합니다. 이게 참 잘 안 믿습니다. 잘 안 믿습니다, 이거. 그런데 그런 증거는 많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순이 사람을 그래 죽였는데 한국 경찰의 수사다가 덮었지, 그지? 이 너무 많은 거라. 이게 너무 확산될까봐 그냥 덮어버렸대요. 그런데 인터넷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온순이는 인육을 파는 장사꾼이래요. 인육을 파는 거라. 지금 사람 먹는 데 많습니다. 식인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대 징조 따라 먹는 거라. 그리고 유전자 조작된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아. 이게 사람이 한순간 이렇게 아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를 깨뜨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거스르는 거라. 이게 여러분 앞으로 많이 우짜하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해집니다. 사람이 노아 때와 똑같은데 사람이 타락되는 것이 그냥 죄 좀 짓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에 완전히 대적합니다. 대적. 그래가지고 인간을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그 네피림 프로젝트, 요즘 조작된 프로젝트, 이거 지금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새끼 만드는 거 지금 하고 있다거든요. 조금 있어 볼 겁니다. 동성애자의 몸을 통해 가지고 그 새끼가 노는 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창조주를 깨뜨린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헐리우드 노는 영화 있지. 그게 어떻게 해도 앞으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일인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매식으로 계속 때려 사람은 전부 다 이게 충격을 완화시키고 그걸 받아들이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리고 귀신과 친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작업이, 물밑 작업이 심할 겁니다. 여기서 왜 짐승까지 됐는가 하면 우리가 정확히 잘 이해 안 되는데 짐승도 관계되는 거라. 왜요? 여기 전부 연루되어 있습니다. 인간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썰어버리시는 거라. 그러면 분명히 이 안에 관계된 문제가 있고 이것이 레위기 18장에서는 짐승과 섹스는 전부 다 땅을 멸망케 만들 죄라고 못 박아놨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장난 맛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이때는 원칙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성을 깨뜨리고
그런 작업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도 똑같다 하시거든.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정상적인 법이 진행 안 됩니다.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배척하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살생부 이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라고 보고, 미국에 폭동을 날 때에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폐막법, 감금죄 전부 다 집어넣을 거라고. 이미 그런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그 사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알고 그런 가셔야 됩니다. 노아 때가 똑같습니다. 그럼 노아 때는 종말 때가 똑같은 거라. 양상이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다음에 연구 끝나면 그것도 제가 쓸 겁니다. 재미있습니까? 좀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 구절 찾고 정확한 말씀 구절로 딱딱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유전자 조작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활기칠 건데, 아바타이지,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동물, 그 동물이 이미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입력해가지고 입력한 대로 하면 다 하는 거라. 암살, 살인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종말이 오게 될 겁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계시록 13장에 저 그래도 놉니다. 누구랍니까? 짐승이라는 거라. 입은 사자 같고, 손은 곰 같고, 그지? 얼굴은 표범 같고, 그리고 표를 봤는데 표가 뭡니까? 짐승의 수요, 사람이 수입니다. 이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근데 사람이 들어가는 거라. 짐승이요, 사람인데 사람이요, 짐승입니다. 그런 수가 666이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땅에 인간 종족이 아닌 짐승이자 인간인 그런 인물 666놈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은 대놓고 짐승이라는 거라. 짐승의 형상까지 다 나와야지. 꼭 거두릅니다. 거두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기는 어렵지만 그 창조 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형상을 장만치고 유린하고 하나님의 정면 대응하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남의 여자를 손대는 것으로 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면으로 대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그런 방면의 죄가 훨씬 더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완전하다 그러는데 그 완전 원을 찾아보면 도덕적으로 완전한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네피림은 그 원을 따져보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발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맛배기 좀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킥은 조심하십니다. 돈 문제지. 그럼 돈이 뭐 문제가 있는 거라. 신문들을 거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엄란한 자는 지 수고가 남의 집에 자기 재물이 남의 손에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새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돈 문제, 그 다음 질병 문제, 그 다음 죽음 문제. 산원 짐승은 자식을 움켜쥐고 기업을 움켜쥐거든요. 그럼 그건 못 놉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많이 강조한 것은 여기 들어가는 여러분 저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이게 어떻게 왔다고 해? 하늘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못 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팔자는 못 푸는 거라.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왜요? 하나님 의에 기반뒀거든. 의에 기반두지 않는 것은 절대 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에 기반 두야 하나님의 의에 통해서 행하신 거거든. 하나님의 의를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본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입니다. 그 악인의 꾀를 쫓지. 그러면 항상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거라.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항상 지의 길로 가지.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이십니다. 그게 의입니다. 의. 그래서 하나님은 어렵지 않은 것을 절대 행하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든 전부 다 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믿고 신뢰할 만합니다. 여기는 우리 느낌, 우리 감정 절대 끼들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의 본성적인 의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어가신 일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셨거든. 여러분 의는요, 하나님을 두고 이거는 행하시는 거거든. 절대 불이나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피로 의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시고 예수님 피로 용서하신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리는 의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했다고 그러는 거라. 그리고 신뢰할 만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20절. 그 행위,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구약의 문제가 뭡니까? 자, 보십니다. 보기만 해도 징그럽지, 이거. 이 영화 나왔대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 사람이 있는데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야기합니다. 못 지키는 거라. 왜요? 여기에 이거 해갈 만한 생명도 없고 선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입니다, 구약. 근데 신약은요, 이걸 시켜놓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는 거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걸 지키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 구약은 법은 있지만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의 축은 율법이라는 거라. 그런데 신약은요, 하나님 말씀 주시되 그 말씀은 생명이거든. 왜? 예수님이 생명이요 말씀이 생명이라 하시거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의 성령 역사를 우리 가운데 두고 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어떠시대요? 자, 율법은 선합니다. 우리가 못 지킬 수 있는 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율법 폐했다고 하지. 그러니까 부족한 거라. 폐지 않습니다. 율법 완전히 합니다. 그림자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갈 것은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율법 끝났대요. 그럼 일단 어떤 법이 통치하는데? 걔가 뭘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 여러분, 믿음은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낸 모든 율법은 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림자는 사라져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는데 그걸 없다고 다 지워버리면 그 기준이 뭡니까? 이거 웃기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거라.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질투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고도 그걸 지키고 하십니다. 근데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 의가 드러났지만 또 다른 방면으로 우리에게 의를 만들어주십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지 안 지키면 전부 다 불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못 지켰는데 율법에 다른 의를 이루어도 해주는 거라. 그게 뭡니까? 보십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러면 율법의 한 의가 무슨 통로를 놓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가 놓은대요. 그게 뭘 말합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렀는 거라. 예수님이 치렀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값은 율법의 요구가 나한테 요구할 게 없는 거라. 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거라. 왜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을 했거든. understand? 그래서 율법 외에 믿음의 한 의가 우리가 역사할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것을 26절 보십니다. 25절 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면 이게 불인 거라. 그런데 용서하시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한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대신 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가면 우리가 의가 되는 거라. 그 의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러지. 저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을 어떻게 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나왔으니까 전부 다 믿을 만한 거라. 여러분이 이 의가 뭔가 확실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에 간 것보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문제지.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 자꾸 자신을 보거든요. 나를 보니까 충만하면 나가도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좀 충만하지 못하면 못 나가는 거다, 못 나가. 전부 다 자기 의에 입각해서 하는 게 나오니까 담배 나갈 자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늘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거라. 이제 여러분 의를 보고 하늘에 가시면 안 됩니다. 못 나갑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려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어려움이 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 어려움을 나타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불의를 행하시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는 거라.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인간을 용서하시되 하나님이 어려움을 드러내고 보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 어려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묘수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 거의 다 안 하면 되지만 이게 묘수입니다. 이걸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은 불의하실 수가 없는데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이 불이거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도 어렵고 모든 예수 믿는 자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일이 됐습니까, 여러분? 몇천 년 전부터 계속 하나님 아들이 올 거라고 예언했다가 그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4년 동안 고생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아 그 일을 이루었거든요. 그 십자가가 보통 사건이 아닌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운 말미암아 십자가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었다면 그거 믿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우리 감정, 우리 느낌 소용없습니다. 그거. 이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면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자,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왜요?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 전폭적인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 자랑할 데가 없는 거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자, 앞에 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율법이 행위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봤는데, 그럼 믿음으로 행위되면 율법 안 지키게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거라. 이제는 우리 행위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31절. 그러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받았지. 그러면 율법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도의촉을 지나기 때문에 좀 수준 있게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남에게도 이제 좀 수준 있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좀 수준 있게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수준 있게 안 들립니까? 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못 지키는 거라. 그게 뭐 율법은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율법으로서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 의를 만들어 놨는 거라. 무엇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이 뭐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거든요. 십자가 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제가 지키지 못한 것을 전부 다 해결 다 하셨는 거라.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 요구를 지켜갑니다, 여러분. 목적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어렵다고 인정받는데 안 되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가면 된다고. 이거 바보 축구입니다, 바보 축구, 여러분. 세상 율법 안 지켜도 된대요. 끝났대요. 어디 그리 나는데, 어디? 믿음은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다. 왜 율법을 지켜 어렵다고 인정받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있는데 못 지키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을 지켜야 하는 방법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고 하나님도 의해서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면 이 율법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지. 어떻게 사랑한다고 해?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를 우리가 의지하면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예수님 우리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어려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만 통하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담대히 나갑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진짜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라. 그게 목적입니다. 이것 봐라 저것 봐라 다 내용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거라.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의만 받으면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보십니다. 이 믿음은, 이때 믿음은 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아치 집안에 받은 것 다 죽여버리고 예수 집안에 받은 것으로 새 출발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믿음으로 인정받은 의가 어떤 목적으로 달려갑니까? 이걸 이루기 위함인 거라. 그러면 이 의에서 이제는 이 의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여기서 끝났대요. 끝났어. 그러니 영원 사냥하는 꼬라지게 되는 거라. 여기다 끝났다고 믿고 가는 사람 치고 천국 갈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는 중요합니다. 자, 율법의 주제를 보셔야 됩니다. 왜 봤다고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해결 안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 피에 의해서 회개하시고 용서받으면 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율법의 저주, 기근 해결하시고 연병 해결하시고 칼, 이게 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걸 위해서 우리 로마서 6장 것입니다. 6장. 6장 4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세례받는 것이 죽은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답니다.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지.
똑같은 수준입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받는 의죠, 그죠? 로마서 3장에서 나오는 로마서 3장에서 나오는 의. 이 의 특징이 뭡니까? 이 의 특징은 모든 죄와 죄책감,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려 함이거든요.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 4절, 5절, 6절에서는 뭘 말합니까?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서 진짜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라. 그러므로 로마서 3장과 6장의 의는 다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이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말씀하는 거는요, 전부 어떤 죄신과 죄목을 얘기하지만 이제 6장에서부터는 여기서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목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기서 죄에 대한 품목들을 말하다가 이제 5장 넘어가고는 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죄 품목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근원적인 몸이 문제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의와 이 의는 다릅니다. 이 의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함이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발람의 나귀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그 나귀가 발람 보고 얘기합니다. 뭐 때리노? 그래, 나귀가 깜짝 놀라는 거라. 그래, 막 죽어봤다가 그 당나귀 입이 탁 닫혔습니다. 하늘 말 못하는 거라. 그 소용없습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거거든. 감동은 서임 받지만 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진짜로 나귀가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하나님 하시는 병 고치고 하나님 하시는 예언 아무리 해도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죄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만드는 작업이고, 이거는 그것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 잘 못 들은 분은 또 오늘 처음 듣는 분은 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함이고, 이거는 우리의 삶의 행위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만들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벗어나고 전부 이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가 막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하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이해합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보고 하나님 되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자, 예수님 우리의 어려움이지.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들어오셨는 거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분이 역사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 되라는 요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라는 요구를 우리가 이루겠다고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가시면 어렵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행하는 영역이 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마음은 마물보다 더 부패되어 있다거든. 고쳐가지고 설득하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방법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나오는 의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루어주신 부분입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못 만듭니다. 죄만 깨끗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십자가의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의 예수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만드는가 보시면, 자, 죄가 어떤 영역에 우리가 장애를 일으키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주의 영이 계시면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창세기 6장의 사건이 어떤 결과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라.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임재와 평강은 완전히 다 깨져 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할 때에 그 효력의 발생이 첫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자, 오전에 말씀했지. 이 벗깁니다, 벗겨. 여기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거든요. 근데 속초도 덮어놨는 거라. 그리고 여기다 그 피를 뿌리지. 1년에 대제사장이 한 차례 자기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용서받을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들어가지고 위에서 7번 따릅니다. 왜요? 용서를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라. 이 만나는 것을 보고 화해했다, 화목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외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기서 우리를 만나세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데 여기 정작 우리 죄를 위해서 들어갈 때는 우리는 못 보는 거라. 그럼 누가 봅니까? 하나님만 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함인데 정작 우리는 못 보고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럼 이 피를 누가 봅니까? 하나님 보세요. 피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피를 보시면 우리 죄를 넘어가세요. 우리가 천년 만년 이 피 봐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피 보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피만 보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피를 보시면 모든 죄를 전부 넘어가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유월절 특징이 뭡니까? 유월절에도 양을 잡아 먹는데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나물에다가 허리 띄고 신발 신고 언제 달려갈 준비 딱 하고 급하게 먹으라는 거라. 그것도 여유 있게 먹지 말고 급하게 먹습니다. 근데 피는 어디 있습니까? 문 밖 인술주에 있는 거라. 좌우 임방이 있고. 그 정작 피를 발랐는데 피를 발른 그 자리는 당사자는 못 봅니다. 하나님만 보시는 거라. 왜요?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속하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에 무너진 모든 것을 전부 다 회복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시리즈로 다룰 때에 잘 들으시고 기초가 튼튼해야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끊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피입니다, 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라.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 곧 주의 육체니라. 십자가 예수님 피를 힘입으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자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시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십자가 피가 우리 마음은 깨끗하게 못합니다. 이 영역이 다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위해서는요, 성령 역사가 있어야 되고 옛사람을 육체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피 갖고는 마음을 깨끗하게 못하는 거라. 영역이 다르다 있습니다. 마음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서 죄를 이기는 것은 이 영역이 다른 거라. 자, 오늘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조상으로 유전한 모든 망령들의 행실, 이 죄들은요, 어린 양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만 용서받습니다. 그 밑에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고도. 영혼이 언제 깨끗해집니까? 진리 말씀에 순종할 때에. 십자가 피는요,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죠. 우리 마음은 깨끗하게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은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고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쳐 살아가라. 이렇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다 할지라도 인간 속에 있는 이런 마음은 이거는 피하고 관계없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영혼이 언제 깨끗한다고 해? 진리 말씀에 순종할 때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피가 하는 기능이 있답니다. 뭐 한다고 해?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는 거라. 여러분, 죄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양심에 걸리는 거라. 양심에 걸리면 평강이 없고 담당이 없지.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라, 지 스스로. 그럼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에서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 핍니다. 마음은 못 고쳐도 양심에 있는 깨닫는 악은, 죄가 없으면 양심의 악도 사라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는 이 죄가 하나님의 관계를 갈라놓고 첫째 우리 인간의 양심의 평강을 전부 다 깨버리는 거라. 그런데 십자가 피로 회개하면 양심이 회복됩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양심의 악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고 우리 속에 그전까지 깨달았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좀 3조 분이 오늘 식사를 같이 했는데 얼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기가 왜 이랬는지 잘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아는 사람들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찌다 그러냐고 막 전부 입을 다 뗀대요. 제가 한술 더 듣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미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때에 미쳤다고 하면 그때보다 정상 가동되는 거죠. 지금은 하다 자기가 움직임을 자기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남에게 부탁하는 성미가 아니랍니다. 왜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역사랍니다.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점점 그렇게 변하는 거라. 특징이 이제 얼굴에 어둠이 따라가고 밝아지고 마음의 어둠이 다 따라갑니다. 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 피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양심에 있던 모든 양심의 가치 악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그러면 양심이 맑아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죄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원수 마귀가 참수합니다. 참수. 여러분, 이 참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참수를 받는 사람 치고 영이 충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참수한다고 해? 죄가 있으면 스스로 양심이 악을 깨닫지만 양심이 악을 깨달아 양심이 가책받을 때 반드시 여러분 원수막에 참수합니다. 이번에 그 책을 내는데 그 에베소 4장에 오종직임을 통해 하나님 이루고 가십니다. 근데 그때에 양심에 걸리고 참소받는 영혼은 절대 힘을 못 씁니다. 계시록 19장 자 12장입니다. 미안합니다. 계시록 12장 자 12장 10절 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언제에? 원수마귀가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구원이 완성됩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이것 때문에 달려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다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대요, 여러분. 마귀가 있으면 밤낮 참수합니다. 여기에 걸린 사람 쓰고 힘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보십니다. 죄가 있으면 양심이 어둡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라. 그러면 양심이 어두워가지고 불안한 사람 치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장애 다 입습니다.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양심에 걸리니까 더 이상 못 나아가는 거라 하나님의 친밀감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원수 마귀가 와서 참사하거든요. 참사 받아본 분 아멘합니다. 안 받아본 분 아멘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시라. 그것도 안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마귀 참수가 얼마나 여기 걸리면 전부 다 넘어가는 거라. 그런데 밤낮 참수다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이루어졌다 얘기하는 거라. 참수했으면 절대 하나님 역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십자가 피로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 관계 해결하고 우리 스스로 마음의 양심의 악도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기본이지만 죄 짓는데도 이게 없으면 곤란하지. 그럼 화해 맞은 양심이고 죄전반 있어야 되는 거라. 그걸 또는 참수를 이걸 해결하면 이 해결돼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고 가서는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걸리는 참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지기 전에 예수님 피가 효력 발생하는 범위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대체로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양심의 악을 깨달아 평강을 만들어 놓고 원수막에 참수해서 전부 다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형상 이루고 가시게 되는데 여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걸리는 분 좋게 말할 때 아멘 하십니다. 아멘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보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시겠습니까? 피는 하나님의 관계를 가깝게 만듭니다.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라. 아까 말씀했지? 법궤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조인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죄소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 있는 거라.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 일단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표를 위해서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으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이게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이제 하나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계속 영으로 몸행실을 죽이면 행실을 십자가 못 박으면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이루어가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로마서 8장 한번 봅니다. 아, 8장 31절. 자, 보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그럼 이 일이 뭡니까? 자, 29절부터 보십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왜 불렀다고 해?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라. 이게 다른 말 하면 우리 보고 예수님과 똑같이 되라는 거라. 목회는요, 여러분을 예수님하고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자, 다시 보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옛날에는 달랐지만 우리가 예수 집안에 딱 생명 받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다음 아들들이거든. 그러자 예수님이 우리 형님 되시는 거라. 예수 집안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형님이 됩니다. 자, 보십니다. 많은 형제 중에 예수님이 맏아들 되는 거라. 그 우리 보고 형제라고 하거든. 왜요? 거룩한 자에게서 거룩하게 낳거든. 그러니까 인간인데,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데 예수님 우리 부른 목적이 뭐라고 해? 예수님하고 형제를 삼기 위해서. 왜요? 똑같이 거룩하게 되거든. 그래 이제는 형님이라고 불려야 될 판이죠. 네? 주님이라고 부른 분 아멘 하십니다. 형님이라고 부른 분 아멘 하십니다. 근데 형님하고 고난합니다. 근데 목적은 그렇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야? 예수님의 형상,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게 목적인 거라. 그러니 예수님은 모든 거룩한 형제 가운데 맏아들 됩니다. 우리는 둘째, 셋째, 그래 됩니다. 밑에 보시면. 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왜 부르셨나요? 예수님이 형제 되기 위해서 어떻게 똑같은 형상 만들기 위함이거든. 그래서 불렀는데,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떻게 이 어려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놓는 그 인거라.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하나님 형상 이런 언어는 아닌 거라. 어떠시대? 다시 봅니다. 그들도 어렵다 하시고, 이 어렵다 하시면 뭡니까? 이거는 죄 모든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죄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하신 그 의미다. 그 다음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를 하면 곤란한 거라. 이거 이건 앞으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의를 잘못 생각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어렵다고 만들었으니까 구원 끝났다고 가르치는 거라. 큰일 납니다, 이렇게 따지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는 로마서 3장에 말씀한 의지,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 형상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보십니다. 그런즉 31절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30절 해석 정확히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어렵다는 해석, 이게 헷갈리면 이미 구원 끝났다고 그래 갑니다. 이거 억수로 곤란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럼 끝났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 거라. 죄 중에서 벗어나 어렵다함을 얻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래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33절 해석되었습니까? 근데 이걸 잘 못 보니까 전부 다 군 끝났다고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계속.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 계속 말하지만, 자, 창세기에서 계절까지 나오지. 여기서 딱 빼면 이게 다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딱 빼지. 그럼 다 똑같아야 되는 거라. 틀리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른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은 어디 딱 말씀이 나타나면 어디를 봐도 그거 다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함정이 뭡니까? 이 의가의 해석이 안 되는 거라. 로마도 3장 의가 있고 6장 의가 있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전부 끝났다고 다 그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왜 한다고 해? 새 생명 가운데 행해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목적은 죽기 위함입니다. 왜요? 죽어야 어렵다는 있는 거라. 근데 안 죽었는데 어렵다는 오면 자, 다시 봅니다.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서만 어렵다는 것은요,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그 어려움이 아닙니다. 실제 죄를 이겨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거든. 그 앞에 뭡니까? 죽었다는 거라. 우리가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는 거라. 죽는 것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옛사람을 죽여야 되거든. 죄의 몸을 죽여야 됩니다. 기능 마비시키고 직장을 빼앗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걔가 죄를 안 졌습니다. 그러면 진짜 죄를 이겨가지고 어렵다함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반복해서 그렇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만 해석하면 어디 봐도 다른데 그걸 잘 모르니까 어디 가도 이게 안 보이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요한 1서 2장. 자, 그럼 1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1장 7절 보기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이 사귐이 있을 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자, 죄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지. 자, 9절 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서 우리 죄를 사시고 자, 죄를 자백할 때는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라.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의 관계, 자신의 양심, 그리고 원수와의 관계에서도 참으로 벗어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여기서 죄와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언제? 자백하면. 근데 7절은 다르거든요. 7절 다시 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시는 걸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7절과 9절은 상황이 다릅니다. 9절은 죄를 자백하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7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말하는 건데 새 생각에 지켜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 자, 보십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무슨 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 조상으로 연결된 막내 현재도 구속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지만 우리가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말씀이 순종해서 나오는 건 거라. 그러니까 1장 9절은 회개에서 나오는 것이고 1장 7절은 말씀을 지킬 때 나오는 결과거든요. 그럼 뭐 한다고 해?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어떤 죄 있습니까? 큰 죄 있지, 작은 죄 있습니다. 억수로 심각한 죄 있고 별로 안 심각한 죄 있습니다. 완전 괴수 같은 죄 있고 윤리 도덕적인 죄 있습니다. 어떤 죄가 여러 개 문제가 됩니까? 사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답니다. 어떻게 하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그러니까 십자가 핏뿌림이 효력 발생하는 정도가 이제 정도가 9절과 7절은 상황이 다릅니다. 9절은 자백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7절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다른 방법이에요. 모든 죄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장 다시 돌아갑니다. 2장 1절 봅니다. 자, 피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피가 모든 죄를 다 해놨는 거라. 여러분 밑에 보면 9절에 보면 죄를 자백하면 저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는 깨끗하게 된 모든 죄는 다 놓는 거라. 근데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시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피의 능력은 모든 죄를 다 사십니다. 그런데 죄를 자백할 때 용서받는 죄가 있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핏뿌림이 역사하는 효과가 있는 거라. 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어느 게 더 큽니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백하되 말씀을 지켜갈 때 모든 죄도 용서돼 버려요. 하나님 형상하고 똑같은 거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하면 이 셈셈입니다. 셈셈. 그러면 모든 죄가 전혀 없게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2장 1절 너희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 함이라. 요한일서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 해요? 죄 안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쳐고 간다고 해요. 그럼 요한일서가 다 폐기해요. 요한일서. 여러분 죄 때문에 기록해요. 죄 때문에. 5장에는 영생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라. 죄에 걸리면 못 갑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죄를 범치 않게 하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혹시 죄 짓지? 그러면 그분이 계시는 거라. 그런데 장성한 자가 짐짓 죄 범하면 다시 속죄는 세세가 없다 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목회자들이 목회자 좀 되는 사람들이 짐짓 죄를 범하지, 그러면 좀 두고 보셔야 합니다. 용서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도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다 다르겠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상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면 죄가 걸리면 아마 속죄할 제사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은. 왜냐하면 아직 수준이 그쯤 안 되거든. 근데 그쯤 되는 사람이 짐짓죄를 범하면 끝입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 다시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을 죄가 있다 하십니다. 자, 5장 16절 보십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한 것을 보고도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위해서 제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고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거든요. 그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지 말랍니다. 왜요? 이미 끝났는 거라. 다른 말로 사망에 관한 죄입니다. 예전에 어느 군사님이
자기 이모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지 말았더라. 그래서 답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어쩝니까? 우리 이모 구원받게 해야지. 응? 천사 와가지고 입을 탁 막아버려. 다른 말하면 입이 열리는데 이모 기도하면 입에 탁 막는 거예요. 왜요? 끝났다는 거거든. 그 사망에 가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이 어린 자에게는 이런 경우가 작지만 믿음이 장사하면 장사수록 이런 경지에 부딪힐 죄가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불의 심판만 기다리는 사람이지. 골 때립니다. 그 생각 자체부터 이미 얼마나 큰 거든지 모릅니다. 자, 다시 2장 3절 2절 봤지?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입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래서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 안 지키면 저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을 한 자요 진리가 그쪽에 없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계명입니다.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아는 자고 안 지키면 그 거짓말한 자고 진리가 그쪽에 없다 하십니다. 이 일장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가운데 행하면 저는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쪽에 없다 하시는 거라. 예수 믿는다 하고 지가 계명 지키지 않으면 저는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쪽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죄 범치 않기 위함입니다. 기록 목적이. 그러면 우리 신앙은 죄를 입으면서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라. 이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는 방법대로 가면 죄 잡을 수 있다 하거든요. 근데 그 길을 제실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나가고 예배만 드리고 전부 다 지옥 가는 거라. 사거리 다 지옥 갑니다. 그 밑에 보시면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래서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안다 하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표정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 지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기 위함인 거라. 그러니까 보십니다. 어떤 말씀을 따져봐도 로마서 3장에 놓은 의와 6장에 놓은 의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확연히. 그런데 로마서 3장 의 가지고 구원만도 가르치면 이게 짱구가 이 바본 거라. 전부 다 지옥 보는 바보입니다. 바보 여러분. 근데 이거 듣고도 고집 피우면 걸어먹고 자겠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자, 6절 봅니다. 6절 시작. 아멘. 저 안에 간다는 자는 생명의 성리 역사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니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라는 거라. 다른 말로 니도 하나님이 되라 이 말인 거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보면 액면 그대로 보면 전부 다 그 말씀인 거라. 예수님이 행인 대로 우리고 행이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으면 행했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거든. 우리 보고 그래 해라는 거라.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명도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가면 거기서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그거 지나가봐야 이랬네.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때서. 그러니까 경험할 때 많은 상황 가운데서 경험한 자들은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룬가 그걸 압니다. 안 해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지나봐야 그게 뭡니까? 연단입니다. 연단은 아무리 말씀 가지고 계셔도 그 상황을 처음 겪어보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이걸 어렵지도 않은데 잘 모르는 거라. 연단 받으면 선과 악이 더 정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 안 했지? 절대 컨설하면 안 됩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닥치봐야 닥치봐야. 그래서 선악을 말씀을 깨닫는 지각이 있어도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야 선과 악을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라도 별습니까? 저라도 제가 경험한 상황에 잘합니다.
그때 제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딱 겪어본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연단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제 삶의 행위를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전화 보면 이거네. 그때서.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연단을 받아야 선갈 구별하고 그 다음에 딱딱 놓습니다, 여러분. 경험 안 했지? 맛을 못 봤으면 맛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경험 안 했으면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라. 경험해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경험, 연단을 받아봐야 그 상황 속에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거.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해봐야 이루어지게 되는 일인 줄 알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9장. 자, 11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조언들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말로 천국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적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좋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자, 십자가 피가 뭐 한다고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거라. 이게 뭐 한다고요? 십자가 피 현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피가 해당되는 영역이 있고 해당 안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피는 이런 역사로 이루어간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짐승 피 가지고 속죄소에서 하나님께 피를 뿌렸지. 그 대제사장이 사실은 예수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드릴 것을 예표해놨는 거라. 왜요? 더 크고 온전하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예표하셨대요. 십자가 피가 효력 발생이 어디까지인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저 좀 깨달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피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피가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피 가운데 계신 같이 너희도 피 가운데 거하면 모든 죄 용서하신다는 거라. 영혼이 깨끗한 것은 죄 자금으로 안 된답니다. 죄 자백은 고백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숨은 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피 가운데 계신같이 피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가 깨끗하게. 언더스탠? 여러분 말씀 받으시면서 십자가 효능이 뭔가, 피 효능이 뭔가 아시고 여러분 속에 어떤 죄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피 가운데 계신같이 피 가운데 안 가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목적은 십자가 피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말씀의 순종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 피뿌림의 목적입니다. 자, 출발 어딥니까? 십자가 피입니다. 종착 어딥니까? 십자가 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착 얘기도 십자가 피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피 가운데 계신 것에 피 가운데 계실 때만이 효력 발생하는 거라. 어떠시대? 자, 의의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예수님을 통한 우리 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의가 될 것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의를 다 주게 됩니다.
모든 불의를 죽여야 의가 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뭐가 불인가를 정확히 아시고 그 불의가 내게 어떻게 역사인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돈 사랑하지? 불입니다. 그거 어찌해야 됩니까? 돈 사랑하는 마음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라. 하나님 볼 때 불의라고 가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진리 말씀으로 깨닫고 내 속에 무엇이 불의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죽여놔야 의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작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의로서 우리를 어렵다 인정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받아 마음대로 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착역은 우리가 하나님 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의는 천국 못 간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받았으니까 네가 개판쳐도 네가 불의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어려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착역은 우리가 하나님 의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에